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알아야 된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한계를 모르고 날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으로서 나는 완성됐나 미완성됐나,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나한테 본보기다,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소경이죠.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선자들이 미래에 대한 예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나 징조를 보아서 알라. 징조를 보아서 알라. 그런데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 그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지. 내가 선지서를 안 읽고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리야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성, 거룩, 사도 바울은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내 안에 본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에 호흡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육신 장막 안에 있는 나는 내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안다는 거지.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적당히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왜 지식의 절제를 하라고 그랬나? 아나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들을 쉬게 해주겠다. 약속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한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건 뭡니까? 오만 방자한 거죠. 교만해서 목이 곧다,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인내,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 금방 참지 못해서 후다닥거리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내의 경건을,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거룩한 수고, 거룩한 인내, 거룩한 봉사, 이것이 제사장들에게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거룩한 인내하고 거룩한 봉사하고 거룩한 수고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인내하는 것이 거룩한 인내고,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그게 거룩한 수고고, 그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이 거룩이. 그러니까 거룩이 안 들어온 사람은 하늘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누가 내 형제냐? 주님 물으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니라. 그럼 내 형제가 누군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형제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될 수가 없죠. 혈통적으로야, 육신적으로야, 한 아버지, 어머님이 돼서 태어나면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면적인 사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혈통적인 내 형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는데,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뭐예요? 첼리티.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지 않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이 안 들어왔는데 해당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아무리 새벽 시간에, 오전 시간에, 오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올려도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내가 잘못 왔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그렇지. 이런 것들이 결여됐다. 이런 것들이 없는 자. 그 사람 누구냐?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이에 죄들여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눈이 멀었다. 안 보인다. 소경이라니. 읽으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서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돼야지요. 남을 갖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입시켜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나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고히 해야 돼. 적당히. 세월이 그렇게 뭐한데 적당히 해두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확고히 해두라는 거예요. 대충 하면 뭐가 달라붙어요? 예뱀, 용이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달라붙는다고. 그러니까 철두철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이나 금식하시고 그렇게 철두철미했는데도 그래도 달라붙잖아요. 누굴 통해서? 나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또 내가 나하고 같이 내가 낳은 자녀들, 형제 자매들 통해서 달라붙는다니.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그러니까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자, 올라가자. 형제들이 말해도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 먼저 올라가. 같이 동행하지 않잖아요. 왜 그랬을까?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면 결코 실족지 않는다.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택하셨는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실족하고 넘어진다니.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고 먹고 성장하면 굳건히 서면 안 넘어지지. 넘어지지 않는 삶은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가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길은 다 함정을 파놓고 덫을 세워놓고 그물 쳐놓고 그래 깜깜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열려야 보이죠. 이같이 하면 우리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입구가 너에게 풍성하게 마련될 것이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왕국이 뭐예요? 천년 왕국이잖아요. 안식에 들어갈 자. 그 입구가 내 앞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 지금이 어느 때냐? 노아가 방주문을 열어놨을 때하고 똑같아. 다른데 한눈팔 겨를이 없어요. 왜 아직도 약간의 시간이 있잖아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내가 다시 오마. 꼭 시간이 지금 얼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지식은 발달하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들을 기억하게 하는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편지 내용을 내가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내가 소홀하지 않겠다. 자기 형제, 자매가 있는 곳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하면 옳은 줄 여기나니 이로써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장막 뭐예요? 육신적인 거. 이거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의 장막이다.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은 사람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잖아요. 이게 장막이다. 임시 거처할 집. 왜 여기서는 영생할 수가 없으니까.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그러죠. 내가 떠난 후 사명 감당했으면 가는 거죠. 여기까지 흙으로 된 몸뚱이가 영생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라. 그래 사도 베드로가 편지 쓴 거예요. 사도들이 쓴 편지, 특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썼잖아요. 그 성령 안 받고는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늘 아래 지식을 붙여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사람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세운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그런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늘 아래 땅의 어떤 피조물의 정치에도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근데 교묘하게 관여시키잖아요. 이 정권은 악한 거야, 뭐한 거야.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빌라도한테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하늘 아래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올바로 알라는 거예요.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한 심판의 날까지 거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육체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는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편지를 썼는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이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하나님 아들한테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내가 3대 시험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마지막은 정치적인 시험. 견고하게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 길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을 통해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잡혀서 멸망케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다. 즉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어린 혼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런 것들이 하늘 아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라.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며 지혜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을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결론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어떤 경우도 하늘 아래 지식이나 정치나 종교나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는 얘기.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나 혼자 왕따 당하니까 나 혼자 뭐가 잘못됐나? 아니 여러분,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오셨을 때 안 봤습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하늘 끝까지 다 기록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대충만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의 기적들이란 말이에요. 3년 동안에 보세요. 바닷가에 가나 산에 가나 가정을 방문하나 사람들이 인산일에 모여들잖아요. 중풍병자를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 다른 얘기를 내리기도 하고 매일 저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긴다.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이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한 찬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 수 없고 견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짓 선자들은요, 미혹돼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지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며 그 선자가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나귀 맛도 못해. 그러니까 선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하다.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밥 먹은 밥그릇을 아는데 이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지.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표면적인 유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이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자가 미친 것을 막았느니라. 발람이 분명히 발락이 보낸 사신들한테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씩 보내니까 이거 가면 발락이 왕이니까 발락이 거하는 집에 은금이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겠다. 벌써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천사가 뭐라고 하냐? 가라. 가는데 내가 네 입에 넣어준 말 위에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빼들고 섰는데도 이 발람의 눈에 안 보여. 그게 눈먼 자다. 돈에 눈이 멀어버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귀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물 없는 샘. 물 없는 샘은 어디다 쓰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을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다. 흑암이, 어둠이. 사람다운 사람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들어온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얼마나 간단한 명령입니까? 간단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대충 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올바로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